오늘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요,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20절에 보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움받는 상황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40년 동안 죽이려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40년 동안 죽임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현실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도현명 심센터 씨가 쓰신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책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그 대학 입학 후 밥을 얻어먹으려고 만난 선배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선배는요, 어린 시절에 이혼하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된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과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보니 그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심지어 예쁜 딸도 낳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선배가요, 이분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자기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며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근데 그 선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지 자신도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 교수가 쓴 칼럼에 보면요, 서울 강남의 한 주부가 있었다고 해요. 강남에 사니까요, 비싼 집에 살지, 남편도 돈을 잘 벌지, 건강하지, 애들도 활발하고 공부도 잘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녀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라고 해요. 단적인 예로요, 애들을요,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요. 애들 계속 체크하는 거죠. 문제 다 풀었냐, 숙제 다 했냐, 학원엔 안 늦었냐, 끝없이 확인한다고 해요. 거실에서는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도 안테나는 애들 방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시험을 앞두면요, 엄마가 불안해가지고요, 잠도 못 자요. 이게 자녀들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시험 당사자들보다 엄마가 잠을 못 자서요, 심지어요, 큰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원형 탈모증에 걸려 머리가, 이 어머니가 한 움큼씩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큰애가 유치원 때부터 그래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 종종거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자기 불안감을 달래고 확인하려는 것이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녀는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는요 잠재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친정 형제들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만 자기만 처졌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나의 이 부족함을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데 이거 매진하는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바닥에 있는 불안과 열등감이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사회적인 성공,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 돌아봐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네, 13절을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더 이상 지금은 TV 프로그램 중에 나오진 않지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20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는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13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3절에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에 물어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한번 열방에 물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열방에 물어보라는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남유다만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방이 볼 때에도 남유다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8장 12절에 보면 완악함이라는 단어와 가증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완악함이 가증함을 낳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14절에요 자연 세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예시로 드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해서요, 레바논 산 높은 봉우리에는요 바위에 덮인 눈으로 이게 바위가 항상 덮여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예, 그래서요 멀리 떨어진 수원지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냐고 묻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헤르몬산에 보면요 거기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에는 눈으로 덮여 있고 그 녹아내리는 물이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14절을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겨두신 창조 질서와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연계에도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 1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 옛길에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자연계에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도요 변함이 없었어야 됐거든요. 근데요 이 관계가 벌써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느 길로 가게 되어지냐, 15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 옛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요 곁길로 빠졌대요. 곁길은 어느 길입니까?
허무한 우상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였잖아요. 그 애굽에서요. 노예였는데 자유인을 되게 하셨는데 다시 노예의 길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이요,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길거리 아이들 데리고 와 보면요, 뭐 다 형편이 없죠. 뭐 길에서 생활했으니까 냄새 나죠. 막 그 찌든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의식이 있대요. 박보영 목사님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옷을 싹 벗기고 화장실에서 씻겨준대요. 그러니까 막 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머리를 감겨주죠. 그리고서요, 그 옷을요, 보관해 둔대요. 밀봉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이제 새 옷을 입히죠.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 아이들에게요, 다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요, 그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정말 입기 싫어한다고 해요. 정말 냄새나고, 근데 억지로 입힌대요. 그걸 왜 그 의식을 하냐면요, 예전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삶이고 추악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삶인데, 너희들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걸 실물 교육하는 거겠죠. 근데 어리석게도 여기 나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 웃음거리란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휘파람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휘파람을 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조롱한다라는 뜻만 지니는 게 아니라, 이 폐허가 된 땅에서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 귀신이 옴붙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서 휘파람을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요, 부정타지 않도록 했던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러분 곁길로 세잖아요. 폐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생은요, 폐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붙들어 주심에 보면요, 목사님의 옛날의 삶이 나와요. 20대 초반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수치의 다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사는 게 수치였고요,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을 살리고자 원래 미국에서 사시다가, 청소년,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힘들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오시거든요. 얼마나 무모하게 왔냐면요, 친구 집에 몇 개월간 얹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신혼이었대요. 이 남편인 친구가 그렇게 출근하면요, 그 아내분하고 둘이 남으니까 뻘쭘해서 이렇게 막 그 동네를 돌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해 한 여름을 노숙자처럼 교회 계단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교회에 이렇게 거기 노숙자처럼 계단에서 이렇게 여름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달동네에서 월 48,000원짜리 사글세 얻어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는데, 미국에 살던 누나가 한국에 왔다가 그 방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줄은 몰랐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노숙자처럼 복도에서 살다가 이제 하늘 밑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남은 인생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래요. 그런데요,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고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도요, 자신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포악해진 왕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저급한 열등감 투성이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의 열등감과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만이 폐허가 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 유혹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헛된 우상과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자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기에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면요.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18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치자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야 예레미야 너만 선지자냐? 우리 선지자들 많아. 제사장들도 많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으니까 너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돈에 이미 팔려버렸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은 몇 명이 될까요? 어느 목사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목회를요 자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좀 안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아, 목사님 맨날 죄만 보라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셨냐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진짜 이 말씀대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회개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요, 교회가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가 드러났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큰 교단에서 정말 총회장하는 그 분이요 토요일 날 어느 여자분하고 모텔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장로님한테 걸렸어요. CCTV에 다 나왔어요. 예, 죄를 인정했을까요? 안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다가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CCTV가 안 밝혀졌을 때는 그런 적이 없대요. CCTV에서 증거자료가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신방했대요. 신방. 모텔에서 신방했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모텔에서 상담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교단에서 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역고소를 합니다. 교단을 등에 업고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이 교회에서 은퇴할 테니 전별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왜 좋은 말만 전했을까요?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말씀대로 전하면요. 미움 진짜 많이 받아요. 네, 뭐 대접도 못 받고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사람들이 전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요, 어느 아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그 이혼하신 분들의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분들이 몇 분이 계시나 봐요. 뭐라고 이 이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냐? 사도 바울도 돌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싱이어가지고, 예, 자기가 이렇게 돌싱인 것을 마치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느 청년을 말씀 양육을 했는데요. 띵크 양육 6과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고 해요. 제가 양육받는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랑 요한이 형제였잖아요. 이 둘이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예, 우리로 말하면 번개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불같았거든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해요.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 모시다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필수 조건이요,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그 길을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들은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20절에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구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혈기 그들에게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망해버려라 라고 하고서 예언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막 그 사람과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먹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사람에게 혈기낼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복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좀 21절, 22절에 보면요, 좀 끔찍해 보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네, 이 기도 가지고요, 막 학자들이 되게 많이,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요, 어느 학자는 뭐 비복음적인 기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게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 같아 보이거든요. 21절을 보세요. 원수들의 자녀를요, 기근에 내어주어 굶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칼의 세력에 넘겨 죽게 해달라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
아내들이 자녀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며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22절에는요, 군대가 갑자기 임해서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복수해달라라는 기도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1절, 22절은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지금 복수심에 차서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요,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지낼 때에 남자 숙소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한 숙소에는요, 고양이 이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요, 이제 고양이를 제 친구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고양이는 뭐 집어 던져도 막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고 막 던지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제 친구의 빨래에다가만 얘가 오줌을 싸나요, 고양이가요. 그래서 진짜 고양이는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 친구 빨래에만 정확히 딱 오줌을 이렇게 싸놓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고 힘들면요, 직접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불법이 합법이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저에게 영화를 하나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에요, 그 아동 성 착취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이걸 소아성애자라고 하죠. 막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납치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요, 이 아동 성착취를 제일 많이 이렇게 참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매년 2천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만들어져서요, 피해자가요, 수백만 명에 이른대요. 대략 추정하기로는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아동 성착취 당한 아이들이요. 미국은 인신매매 최대 발생국이면서 아동 성매매 최대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인 제임스 카비젤, 이 사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사람이요, 거기 보면요, 처음에요, 아동 성착취하는 그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로 나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288명의 이 소아성애자들, 범죄자들을 잡습니다. 근데 동료 요원이요,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제임스 카비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아이들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이들은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착취한 사람들만 잡았죠. 그래서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콜롬비아로, 중남미로 떠납니다. 중남미로 떠나는데요, 처음에는 막 경찰들이 지원을 해줘요, 미국에서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지원이 다 끊겨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 사람이 동역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 중에서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동역자는요, 어떤 도움도, 지원도 받지 않은 채로 많은 아이들을 구해내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서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이 경찰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아이들을 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고 팔면 안 되니까요. 말씀의 가치로 이 사람이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였던 거야. 이게 무슨 대화 중에 나오는 거냐면 하루는요,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술 만취해가지고요, 원래 좀 방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길 가다가 젊은 여성이 있기에 그렇게 돈 주고서는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아이였던 거예요. 14살이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6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여자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착취를 당했던 거죠. 이 사람이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대요. 총 방아쇠를 당겨서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저런 아동을 성착취한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겠다라고 하고선요, 머리에 총을 겨누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아이들이라도 구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정말 이 둘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실제 아까 제가 이 경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벨러드라는, 원래 이름이 벨러드거든요. 이 사람이요 2013년에 설립한 아동 구조 전담 기구가 아월이라는 전담 기구였는데 지금까지요 4,000건 이상의 작전에 참여해서 6,500명의 범죄자를 잡았대요.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를 구출했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어진 자리를 살아낸다면요, 우리 또한 이 어두움으로 덮여가는 세상을요 빛으로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무기력함을 느껴요. 저는 되게 무시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제가요 학교 그 선생님들 모임을 이제 인도하러 가면, 원래 1시에 모임이었거든요. 가면 아무도 없어요. 1시 10분이 돼야 선생님이 조금 들어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다가 요즘은 뭐 기껏해야 5명, 4명, 그 모임에 대한 소중함들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 하면 될까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면요, 진짜 대놓고 아이들이 무시해요. 설교 듣는 애들 딱 2명 있어요, 10명 중에.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기독교 동아리 안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안 도망가요. 열매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있다니까요. 자꾸 저한테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뭐 아이들 뭐 변화시켜야지, 그거 헛수고 아니야. 알아요. 저도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망하는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하고 거기서 그냥 십자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겠죠. 우리도 그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레미야의 진가를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볼 날이 온다니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떠올랐을까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걸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겠어요? 아, 진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라는 그 진가가 발휘될 날이 오고, 지금 우리들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왜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전화 들어서요 그냥 퍼붓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저에게는 더 힘든 길이 뭔지 아세요? 그냥 퍼부어버리면 저는 쉬워요.
더 어려운 길은 뭐냐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도 그거 아니겠어요? 막 백성들이 이렇게 막 구덩이 파고 죽이겠다고 하면, 에이, 이거 그냥 선지자지 때려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그 사람들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바보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이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이 영화 제목이 왜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면 자유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 50명의 막 아이들을 구해냈을 때 그 아이들이 신나서 부르는 노래, 예, 그게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기도합니까? 나에게 불의를 행한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저주하며 복수의 칼을 갑니까? 먼저 내 안에 불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까?